너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사모함이 없으면 못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게 주님 만나려고. 맨날 만나야 돼. 왜? 말씀이 하나인데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 깨달음을 얻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 그래서 진짜 70년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도 그네도 눈물 흘리는 씨를 보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70년 이후에 해방되는데 네가 그냥 해방만 받아서는 너희 믿음이 없어서 또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으니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 그때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문제가 해결됐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 있을 때 주님을 못 만났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네가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을 때 그때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 네가 믿음을 키우는 거.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런데 포로로 해방됐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읽고 나를 진짜 섬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주님을 만나자고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나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 그럼 문제가 해결될 때도 나는 계속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문제만 해결되면 또 들어가. 그럼 또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도 맨날 문제가 있어 문제가 푸는 것만 해. 풀어. 좀 있다 문제 또 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몸도 자꾸 늙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을 하면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어린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 수학이고 영어 가장 기본 기초가 안 되면요. 다 틀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도 처음이고 나중이고 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요. 6개월.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줘서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양.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씀에 신명이 딱 기록되고 이것도 좀 묵상을 하셔야 돼.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왜 필요해요? 양은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없는 양과 염소과 송아지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1대1로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서 잡혔다 그래요. 그럼 도둑질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에 맞는 예를 들어서 염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고백을 한다고요. 제사장님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신명이 기록돼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염소에게 손을 얹는 것도 있고 제사장이 염소의 손을 얹는 거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신약이 어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럼 내가 도둑질한 이 죄가 이 염소에게 안수라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염소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요. 그럼 염소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제사를 삼으면 죽여야 된다고.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돼. 목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럴 때 그런 죄, 도둑질 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죄를 져서 수많은 양과 염소와 황소와 너무너무 많이 죽었다고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이후에 요한에게 나간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양은 잡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 기초가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본다면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내 생각 이론께는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육으로 성경책을 읽는다면 이건 성경은 거짓말이야. 안 믿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안 믿어지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태양아 있으라는 거 태양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바로 내 생각, 조그만한 내 소견에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믿어지려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깊은 곳과들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윤리와 도덕, 즉 율법이라고 보면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하나 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걸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소용없는 것은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모르는데요. 육으로 생각하면 요건 조금 내 마음에 맞는 건 맞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가장 기본 기초. 자,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는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봐요. 이때에 그래. 이때가 무슨 때느냐?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돼서 예수님이 안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양이 안수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염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야 돼. 그래 내 죄가 어디로 간다?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하는 거라고. 예수 그러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우리 13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요한에게 간다고요. 요한에게 가는데 14절에 뭐라 그래? 14절.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가르되, 시작, 같이 시작.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렇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나님이 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안수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아 오십니까? 이거 말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자, 시작. 예수님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다. 이거 보세요. 요한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네 생각은 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안수 받겠느냐? 난 너 이해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네가 나를 세례를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립이를 늘 안수했는데 어느 날 내가 빌립아 네가 나를 안수를 해줘야 돼. 그래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겠냐고. 할렐루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면은 조금 목사님한테 안수하기 조금 꺼리시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허락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16절. 여러분 3장 16절이죠?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연상하면 많은 구절도 우리가 자동으로 묵상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안수했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뭐로 봤다고? 양. 화목 제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 이해했었죠?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이 죄가 염소에 넘어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죄, 아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죄, 모든 죄가 인류의 죄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5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요. 유교 사상에 접해서 그냥 뚝딱 떠나 마봤냐 이런 것만 찾고 있었는데도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자신에게 십자가 못 박게 죽이는 사건,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랑이 뭐냐? 너희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의 응에 태어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너희들을 죄를 사해줬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놓으시고 이것을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가장 기독교는 죄 사함 받는 이 부분들이 확신이 와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 9절이 뭐라 그래요? 자, 5장 9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 못 박에 피를 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 기초인 줄 믿습니다. 뭘로 나를 의롭다고 됐다고요? 그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 잡을 때 피를 흘렸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대요. 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을 읽을 때도 조금씩 깨달음이 임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막 깨달음이 온다고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도 힘든 거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설교 듣잖아요. 지겨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응?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자꾸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 기쁘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가봐요. 12장 13절. 여러분들 구약에 다 예표인 줄 믿습니다. 이거 피가, 여러분 이 사건 다 알잖아요. 자,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2장 13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았잖아.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이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피가 믿어져서 이 피가 심령에 있을 때만 내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도 받지 않고.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신약의 성경 66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갑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가면은 여러분 이 피를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라도요 이 피에 대한 진리를 자꾸 우리가 읽고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죄가 사해져야지 내가 의롭지. 의로운 자가 하늘나라 가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뭘로 구속당했다고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곧이라는 뜻은 뭐 곧은 이꼬르는 똑같다. 구속이라는 뜻은 제사함을 받았으니. 뭘로 제사함 받았다고요? 뭘로 제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다른 걸로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만나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언제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서두에 하신 말씀이 여기 다 나온다고 지금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이 사건은 뭐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야 돼? 구약을 전체적으로 함축해서 딱 한 말씀을 한다고요. 자, 43절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저가 뭐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으니 제사함은 뭘로 제사함 받는다고요? 피로 제사함 받는다. 성경은 성경을 연결을 해야지 여러분은 이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뭘로 제사함 받냐고요?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전체적으로 모든 선지자들도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 듣는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내려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왜 성령이.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막 깨닫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짧은 말씀에 이걸 받아들여서 아 맞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는 뭐냐? 다른 뭐 사모해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07편보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에게 좋은 걸 줄게.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궁극적으로 목표는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는 거를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 하나에 대해서 자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우리 빌리비가 자나? 빌리바, 빌리비가 자는 거야? 자, 우리 이거 찬양 하나 합시다. 자, 1절이라고 불러요. 영성이 바람아, 영성이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내 마음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시대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꺼져. 성령이여,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신명나게 불어라. 내 마음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주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던져라. 주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던져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스가랴 4장 6절에 가면은 우리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믿음 생활이래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감췄던 그 영이 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있다면요, 그냥 종교, 일반 종교, 귀신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성령이시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곳마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걸 자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사함을 피로 제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봐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이거 뭐예요? 이제는 전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주님을 못 만났어. 주님께 가까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피로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을 드리라고 그래요. 신령은 뭐냐면 성령의 힘입어 진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까이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뭘로만? 피로만. 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중보 역할, 예수님과 나와 함께 가야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나를 만나준다니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메모를 해서도 달달달 외워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걸 만날 수가 없어요. 피로만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피로 제사함 얻은 그 피가 하나님 피라는 걸 믿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직접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있어.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누가 계세요? 성소에 누가 계세요? 구약이라면 성소에 누가 계시냐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통과해요. 자, 우리의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우리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 가운데 커튼이 쳐져 있다고요.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바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는 다 율법의 예법으로 들여진 것도 실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안 만나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가면 만나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 힘으로 능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끗게 할 수 있고 내 양심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묵상을 해봐요. 아, 그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하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가봐요.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피가 아멘,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나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양심이 깨끗해져야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로 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 백날 천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여기서 동의가 돼.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 받은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글을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그냥 아멘 나와요, 아멘. 그냥 자동으로 아멘이 나온다는 거. 내가 계산하고 이건 맞나 안 맞나 계산해서 아멘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많이 배웠다고 성경 박사라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게 믿어지는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이때부터 나를 가르쳐 준다고, 이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 거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 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받을 때 동일하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믿으세요. 믿어. 안수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안수할 때 그 영이 들어간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고, 아멘. 믿어지는 믿음도 생길 거고. 여러분 다른 2장 27절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은 받지 않고는 재간이 없어요. 다른 방법. 어린아이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만 받으면요, 지혜도 생겨, 똑똑해져, 명철해져, 분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 뭐를? 깨달음을 준다. 아멘.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멘.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지 못하는 거. 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걸 기름 부으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는 거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오늘도 말씀한다. 말씀에서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다른 방법 없지. 자,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할 때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그게 참이야. 내가 권사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권사님 우리 성령을 가르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안 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입어서 쓰임만은 그냥 보고밖에 되는 게 없어요. 절대 내가 설 이유도 없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자, 성령을 받자. 아멘. 그걸 표현을 불을 받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확 바뀐다고요. 신앙생활 100년에도 안 바뀌게 돼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돼. 제사함은 뭘로 받는다 그러세요? 우리가 제사함은 뭘로 받는다고?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이게 믿는 사람만 성령이 임해서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 아버지. 가장 기본 기초 이게 안 되고 기초가 다 떨어져요. 아무리 잘한다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그 피. 그리고 요즘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피가 믿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피가 있다고 영적으로 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는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내게도 지금 임한다고요. 아멘? 믿음으로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는 피다. 그 피가 내 안에 만약 귀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럼 그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내 안에 임해서 어디 피 있는 데서는 귀신이 꼼짝 못해. 날아갈 수밖에 없어. 자동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피가 있으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피를 믿으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 피로 내가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럼 그 피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려고 12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룩해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거룩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안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냐.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피. 할렐루야.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비밀이 그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어. 그런 말씀 자체를 믿어질 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양심이 똑바로진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게 명철이요.
명철이 내게 들어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 마귀 사단 악한 영들 분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자, 그 예수님의 피가 첫째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가 없다고 믿어져야 돼. 나는 맨날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죄인은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졌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의 질병도 치유해줬다. 아멘. 이걸 계속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은 있는 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는 피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잖아. 이거 성경을 이렇게 꽉 잡으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와 말씀은 하나다. 피와 말씀과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 안에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피에다 좀 곰곰이 좀 생각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뭘까?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으니까 오늘도 그 피에 힘입어 하늘나라 생명력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시민권이 내가 있고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갈 곳이 있어. 한 절만 찾고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야지만은 소망이 있다고 소망.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 고난 고통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소망이 있어. 전 진짜 나의 본향, 나의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것이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기도 받을 때 그런 마음 받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맞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요한이 손을 때 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제사함 받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아멘 보이지 않는 영들이 떠나가야 돼. 성령을 못 받게 하는 영을 떠나가야 돼. 질병도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권속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가난의 영, 더럽고 추한 영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고 마음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